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여름 휴가, 지금 성수기라고 하는데 휴가 가는 것 다 절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냥 예배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기본인 걸 알고 내 사는 이유인 걸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잘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어긋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안타까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속마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절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법도 가르쳐 주어서 예배드리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부지런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만들고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사들을 향하여 욕하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멸시하며 자기의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점점 더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마지막 수단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독생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만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속에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셨던, 선포했던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자기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나는 각 마을을 다니면서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만에 공생애가 마치고 난 후에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박혀서 몸 찢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며 이것이 너희를 향한 대속의 피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만큼 자기 아들을 몸짓고 피 흘려서 죽게 할 만큼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하십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친히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뭔지를 몰라요. 이 땅에 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거기 가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이런 곳이야, 지옥 이런 곳이야, 소개했던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를 갖고 천국은 이런 것, 지옥은 이런 것이라고 알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은 어떤 곳, 지옥은 어떤 곳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그 지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직접 아시는 분입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다. 날마다 잔치에 불면서 기뻐했던 사람이다. 아마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의 잔치에 왔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 잔치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집 앞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바로 온몸이 헐어서 병들어서 고름이 나오는데 그 고름을 개가 와서 핥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사로 별로 인정도 안 하고요, 그 사람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추하고요, 싫었던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부자는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유라면 사람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을 때 직접 목격하고 봤던 실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옥과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로 죽었을 때 거적대기에 담아서 휙 집어 던졌을 거예요. 누가 그 장례 치릅니까? 그런데 나사로만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호화호식했던 부자도 죽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뭐 어떤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상관없이 한번 태어난 사람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죽을 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부자 앞에, 야, 죽었다, 아까운 사람 죽었다,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하면서 옆에 많은 조화도 갖다 놓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인생 성공했네, 저 사람 참 잘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네. 근데 나사로는요, 죽고 난 다음에 누구도 취급하지 않아요. 거적대기에 감아서 휙 집어던지고 말았어요. 야, 저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나. 평생 거렁뱅이로 살다가 남의 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주워 먹다가 온몸에 병들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참 인생 불쌍하다, 저 인생 실패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사는 것처럼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생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애가 뭐냐 보니까, 이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천사에 받들려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며 지금 낙원에 머물고, 이 부자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에 끌려 들어가서 음부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음부에 가서 있으면서 이 지금 부자가 뭐 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를.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장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 그냥 시체 갖다 집어던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집어던졌지만 천사가 붙들고 올라갔어요. 부자는요, 기가 막힌 장사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사람들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지옥을 만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한 사람 들어갔다. 부자가 들어갔는데 그 부자가, 제발 부탁인데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효염이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라도 하나 찍어달라고. 꺼지지 않은 불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소금이 불에 튀듯이 튀고 있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적셔주세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너무 작은 소원이잖아요.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게 뭐가 큰일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여기서 너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을 찍어줄 수가 없다. 물 찍어주고 자기의 모든 소원, 그 작은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소원조차도 좌절되는 것,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거기서 마지막 자기에게 있는 한 가지 외마디 비명처럼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일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제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유일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대요. 그 어머니 그러면 당신 말대로 따르면 지옥 갔는데 어떻게 자녀된 입장에서 어머니 지옥 보내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예수 믿겠냐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정말 그 어머니가 지옥 갔다면 그 불구덩이에 몸부림치면서 내가 아는 한 사람도,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죽은 나사로 제발 살려보내서, 죽은 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믿을 테니까 살려보내서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때 대답이 이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거기에 지금 선지자들이 있어, 거기에 목사님들이 있어, 거기에 지금 장로님들이 있어, 집사님들이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요, 저도 그 땅에 살았지만 와서 전도하는 거 나 안 들었어요. 근데 죽은 자가 아마 와서 말하면 내가 들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사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것이 마지막 말이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니야, 그건 너 생각이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특별한 사건이 생긴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지금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증거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믿음 생기면 그 믿음 갖고 천국 오는 거야. 그 믿음 있으면 지옥 가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광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다. 내 아는 사람 누구도 지옥 오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원래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때 사람 보내려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옥은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악한 마귀야, 그를 따랐던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입니다.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해버리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이래서 결국은 그들을 끌고서 마귀처럼 만들어서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낸 그 하나님은 마귀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지옥 가운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지 말자.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거죠. 그 양을 치는 광경들이 예수님한테는 자주 목격됐던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 가운데 하루 종일 양떼를 데리고 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면 그 양떼를 자기 목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름 부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름 부르면서 집어넣는데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고 한 마리가 없어요. 다시 또 새도 없어요. 어디서 이 양이 잃어버렸지? 그 양떼를 갖다가 우리에다 집어넣고서는 그 지금 목자가 얼마나 피곤한지, 지금 저녁을 안 먹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이것 챙길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자기가 하루 종일 다녔던 길들을 가면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목자의 소리 들으면 반응할 거라고 생각해서 양 이름을 막 부르며 다녀요.
마침내 그러다가 너무나 다행이게 그 양이 그 절벽 그 가에 있으면서 걸려갖고 매매거리고 소리를 내. 화급히 뛰어내려가서 자기 팔 그 찔리는 거, 가시에 찔리는 거 상관도 양을 끄집어내서 샥 너가 여기 있구나. 어깨에 메고 오면서 기뻐하면서 친구들한테 내가 양 잃어버린 양 찾았다.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았다. 그런 광경들을 예수님은 많이 목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 99마리 있는 것보다 한 마리 찾는 게 더 기쁘지 않느냐. 그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른다면 이름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때부터가 우리가 처녀처럼 한 마리 그러면서 어린 양을 한 사명 맡으니까 지금 그 사람 옆에서 기양에 믿고 있는 그 사람 그의 문제는 먼저 예수 증가하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왜 왔냐? 연애 전 면도 여기 왜 왔냐?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세를 왜 부르고 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변명,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핑계하고 모세,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없나? 설복시키고 그를 구원할 수 만들어가요. 그 나타나신 광경이 뭐냐면 참 특징이 있는데, 호렙산 가시떨기나무가 있어요. 항상한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타지는 않으면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모세야, 저는 못 가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일이 많아. 모세야, 너가 가서 외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냐. 모세야. 그런데요,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댔던 그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바뀌어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광경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거기에 붙은 불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그 불붙은 마음으로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마침내 그 불붙은 마음이 모세에게 느껴질 때 모세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 불붙은 그 마음은요, 2000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오순절 성령 임할 때 그 불붙은 마음을 갖고 사람들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불붙은 마음이 종과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은 마음이 강력하게 임하면 어떠한 사람도 녹아지고 강력한 구령의 열정의 소유자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제일 첫 번째, 그 불붙은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 자체를 구원한 거예요. 그 불붙은 마음으로 사실은요, 모세를 구원하듯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와 같은 불붙은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는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사나이 아이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감당이 안 되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애지중지 어떻게 하면 애달파가며 그 아이를 키워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을 발라놓고 그 어린 모세, 3개월짜리밖에 안 된 그 모세를 거기다 놓고 나일강에 띄우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달플까. 엄마의 마음이 더 가다가 살아야 되는데, 누구라도 고마운 사람의 손길을 만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애달게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어머니의 애달픈 마음보다 더 애달픈 마음, 그게 하나님의 불붙은 마음. 하나님은 그 못에 살려야 돼요. 그 못에 구원시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못에 살려서 또 다른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야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3개월 동안 그 엄마가 그 모세를 보살필 때 하나님은 더 애달픈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 3개월 만에 역청을 해갖고 갈대상자를 해갖고 띄워보낼 때 그냥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애달팠는지 바로의 궁정에 있는 공주를 끌어와요. 그 마음을 감동해서. 여러분, 바로의 그 궁중에는 기가 막힌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가 막힌 목욕시설이 있는 거기 시설을 버리고 처녀가 와서 지금 한낮에 와서 지금 목욕을 하겠다는, 나일강에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게 괜찮은 마음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막 그 마음을 막 바꿔갖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그냥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녀들 쫙 동원해서 그 물 기류도 막 바꿔갖고 그 공주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의 유전에 보면, 그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 모세의 허벅지가 시퍼렇다는 거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다 모르지만 아무튼 시퍼렇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세가 가면서 이제 바로의 공주가 이게 탁 하면은 다 예 하고 울어야지만 이게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다 궁휼한 마음이 생겨서 살리는데, 이 모세가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편안하게 누워 자는 거예요. 그냥 물침대에 누웠다 생각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니까 그냥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막 허벅지를 막 꼬집어 갖고 허벅지가 시퍼렇게 돼갖고 그냥 그렇게 응애응애 울게 만들고 마침내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만들어서 안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 구원하고 키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동일한 불붙은 마음으로 모세를 만난 거예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저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기 싫어합니까? 믿음 좀 가지려고 그러면 낙심하고, 조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타락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사람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그때 막아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능곡하게 하시고, 그 과정들이 모세 구원할 때 애달픈 마음으로 건져내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셨다. 우리 지나온 세월 다 돌아보면요, 한 사람도 그냥 사는 거 없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의 역사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그 고비고비마다 누구 한 사람 되돌아보면 간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 한 사람 되돌아보면 감사한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모세 건져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불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예요. 그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가라. 또 내 백성한테 가라. 오늘 우리한테도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이처럼이라는 단어예요. 그때 그 사건,
그 사람 이처럼, 그때 그 말씀 이처럼 사랑하사 건져내어 주신 것, 불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을 갖고 너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내가 건져내기 원한다, 구하기 원한다. 나랑 같이 갈 수 없겠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62억의 인구 중에 아직도 7명 중에 6명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 6명이 줄 맞춰서 지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파주 땅에는요,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합니다. 오늘도 10명 중에 9명이 줄 맞춰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돼, 너희들 가지 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내가 아는 사람들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발 맞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9명 건져내야 되지 않냐, 그 9명 건져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자식이 10명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9명이 얼마나 잘 나가고 건강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자식 1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암에 걸려서 막 힘들어요. 그런 부모는 9명 튼튼하니까 괜찮다 할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 한 자녀 때문에 울고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거기 가서 눈물 흘리고 어떻게 하면 내 생명 지불해서라도 이 아이 하나 키우고 싶다, 이 아이 살리고 싶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1명만 건강하고 9명이 다 병들어 누워있다면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1명 건강한 애 그 아이한테 얘야 9명 형제 우리 고치자. 고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특효약이 있거든. 이것만 놔주면 다 살거든요. 그러니까 얘야 우리 같이 가서 고치자. 그럴 때 이 1명 그나마 건강한 사람, 나 승진시켜주면요, 나 집 사주면요, 나 돈 주면요, 나 월급 많이 주면요, 아버지 유산 물려주면요 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 전도할게요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통곡할 일입니까? 저는 이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 형제 중에 한 분이 뇌졸중에 걸려갖고 말도 못하고 팔다리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어요. 저의 자형인데 우리 큰 누나 남편 박수 목사님 한 10개월 정도 지금 됐네요. 뇌졸중에 갑자기 걸려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병원에 가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해요. 옆에서 다 씻어주고 하고 있어요. 저보고 날마다 오목사 건강해야 돼, 오목사 건강해야 돼, 건강관리 잘해 했던 제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고 제 자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얼마 전에도 가서 만나서 손을 꼭 잡으니까 저보고 얼굴이 이렇게 실룩실룩 아는 표정 지으면서 울어요. 많이 울고서 기도할 때마다 요즘에 저는 그냥 울어요. 박 목사님 기도하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면, 내게 주실 축복이 있다면 우리 먼저 박 목사님 주세요. 저는 나중에 받아도 돼요. 내게 주실 것은 먼저 주세요. 그분 앞에 놓고 나한테 하나님 복 달라고 말할 담력이 없더라고요. 그분 앞에 놓고 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할 담력이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부터 도와주세요. 9명 고치러 가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이 문제, 월급 생기면, 돈 생기면, 직장 생기면 말할 담력이 없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침례교 아주 신실한 안수 지사님이잖아요. 그 지사님이 한 해에 30명씩 꼬박꼬박 전도해서 교회 등록을 시켰어요. 10년 동안 300명을.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전도하고 300명 10년 동안 전도했다, 이게 뿌듯했대요. 근데 그렇거나 내가 대통령에 출마를 했잖아요. 대통령 출마를 해서 3개월 동안에
찾아다니는 사람이 30만 명 찾아다니면서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악수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르고 막 다니다가 비서관이 후보자님 오늘 이제 3개월 됐는데 그동안 후보자님 몇 명 만나서 유세하면서 저 뽑아달라고 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 30만 명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선거 유세하다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나 하나님 위해서 신실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위해서 10년 동안 300명 만난 거 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 대통령 뽑아달라고 3개월 동안에 30만 명 만났습니다. 펑펑 울고 그 다음부터 지미 카터 대통령 유세가 바뀌었어요. 다니면서요, 저 지미 카터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저 지미 카터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9명 고치겠다라고 말하시는 이 파주 땅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말할 담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크게 두 종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주의, 하나는 복음주의예요. 이 자유주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서로 성경 갖고 얘기만 하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건 힘드느니, 뭐 저건 좋으느니, 뭐 이건 성경적으로 이건 이렇더니, 뭐 이건 역사적 배경이 이런 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같지만요, 그 사람들은 결국 성경을 난도질하고 이건 믿을 수 없다, 저건 믿을 만하다, 그래갖고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성경을 다 거절하고 마침내 하나님은 죽었다 외친 사람이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게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받으면 그거 갖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 그 말씀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수많은 복음주의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은 모든 영혼 구원받기 원한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자기 가슴을 쳐서 그 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뛰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펜젤러 같은 사람은 유능한 학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다 거절하고 한국 땅에 와서 배제학당 세우고 정동교회 세우고요. 언더우드는 또 그 젊은 나이에 달려와서 연세대학교 세우고 세문학교 세우고요. 존 호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능한 의사인데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좋은 직업, 전문가의 직업 다 내려놓고 한국 땅에 와서 5년 동안 병 고치다가 이질 걸려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조선을 사랑합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한국 땅에 와서 그가 사역하면서 마침내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하나님이 1000개의 생명을 더 주신다면 나는 이 1000개의 생명 전체를 이 조선 땅에 심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조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한민국과 무슨 관계? 아무 관계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한다. 한국 땅에 있는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뒤쳐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들 나이 많지 않았어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는 이어지고 복음의 역사는 이어졌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복음주의자예요. 여러분, 자유주의자처럼 그냥 앉아갖고 말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주의자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20대 초반에 자기의 인생 송두리째 걸고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왔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언더우드 가문에 대한 내용의 르포를 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 그때 당시에 언더우드 올 때는 그 가문 아무것도 가문도 아니죠. 아무것도 청년 하나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미국의 가장 유력한 100대 가문 중에 한 가문이 언더우드 가문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가문. 여러분, 내게 월급 주면요, 나 직장 주면요, 나 집을 사주면요, 나 이거 해주면요, 그러면 아버지랑 같이 다니면서 전도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게 주실 복이 있으면 믿지 않는 그 사람 먼저 주시고, 내게 주실 은혜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주시고, 그 영혼 구원받게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 알고 그렇게 뛰쳐왔던 젊은이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보살펴서 지금은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남겨진 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도 줄 맞춰서 9명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누구든지 거기서 누가 막아서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막아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9월 5일 날 오해 비데이라고 하는 표를 내걸고 전도대회 합니다. 전도대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가 체질화되고 전도가 사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그 전도 작정자 종이를 받았을 거예요. 7명 이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찾도록 찾으십시오. 내 아파트 같은 단지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보는 사람, 이 사람들 찾아서 그 이름을 적어서 다음 주에 올 때 그 7명 이름을 하고 주소를 적어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걸 딱 찢어서 절지선 찍어서 교회 안내실 3층 예배실 들어올 때 그걸 내주고 들어오면요, 그걸 갖고 저랑 우리 다 기도합시다.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서 그 영혼들을 놓고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사건들이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 마음 알아서 그렇게 먼저 하기 시작하다 보면 언더우드 가문처럼 아펠젤러 가문처럼 우리의 가문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가 우리가 다 전도가 체질화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